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2년 7월 16일 고 이종열 목사님에 의해서 창립이 됐습니다. 금년이 2022년이니까 50년째가 되는 해이죠.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50년, 성경에서는 50년째를 희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희년을 주의 은혜의 해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이렇게 정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화가 지금도 몇몇 나라에 남아 있어요. 이 희년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러시아, 중국에 대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이제 협동 장로님으로 계셨던 모 장로님이 비로비잔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김창호 선교사님이 가서 세우신 그 교회, 이제 제가 방문할 때 같이 동참을 해서 방문을 하면서 목사님 이번 기회에 하바롭스크의 땅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땅을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30만 평을 샀습니다. 아니, 하바롭스크의 한국인이 30만 평의 땅을 사? 그래서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 같은 30만 평의 땅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가는 김에 거기서 계약을 한다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가서 러시아인하고 계약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30만 평을 샀는데 옆에 있는 70만 평도 당신이 경작해라. 그래서 30만 평을 산 것이고 70만 평은 받은 것이어서 100만 평이 제 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100만 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서신 자리에서 이렇게 뺑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래서 선 자리에서 한 바퀴를 휙 돌아봤어요. 돌면서 보시는 모든 땅이 제 겁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100만 평을 하바롭스크에서 땅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원래 말농장 100마리 이상의 말농장을 하던 곳이었어요. 말이 100마리 넘는 말이 막 뛰어다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돈은 그렇게 많이 주고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돈은 조금 주고 산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시면 하바롭스크 땅값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땅값이 오르지 않고 그러냐? 50년만 되면 땅의 권리가 국가에 기속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자기의 권리로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50년째는 또 국가로 기속이 되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래요. 이게 희년의 개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 희년의 개념. 또 우리나라에도 성경적 토지 모임이라고 성토모회에서 국회에다가 이제 법을 발의해서 50년이 되면 모든 땅 권리를 국가에 기속시키고 다시 개인 필요에 따라서 권리를 사가지고 사용하도록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움직였던 성토모가 있었는데, 이게 뭐 갑자기 됩니까? 갑자기 뜯어 고쳐서 갑자기 하려면 세상에 공산주의도 그런 공산주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의미는 있지만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죠.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 근데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로 보면 희년이에요. 희년. 그럼 성경에서 희년의 주의 은혜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물론 성경의 연도와 같지 않지만 우리도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면 좋겠다. 그래서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라 하는 것을 이제 2022년의 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희년이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퍽 하고 던져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희년이 나오기까지 제일 처음 있는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고 계명으로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부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단히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인데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니 이것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하고 무슨 관계냐? 아무도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인가? 라는 의문을 품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에서 저는 정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무슨 내용의 말씀이 나오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그걸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걸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따먹어 버렸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였단 말이죠. 죄. 이런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지니, 이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저주하신 내용이에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지니. 그런데 엿새 동안은 열심히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지내는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저주하셔서 인간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지만, 안식일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니까 안식일은 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 그러니 일하지 않는 것하고 안식일이 뭘 그렇게 관계 있다고 안식일 날 어떤 누구도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일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범하면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죠. 아니, 일한다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이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어겨가지고 죄를 짓더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어겨가지고 안식일 날 일하려고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거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복되게 하신 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레위기 25장 2절부터 가보면 하나님은 안식년을 주셨어요. 안식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7째 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어떤 누구도 어떤 일도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땅도 7년째는 그냥 놀리라는 거예요. 땅이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산성화돼 가지고 죽게 만들지 말고 숨 쉬고 생명 있는 땅이 되게 하라. 그냥 놀리는데, 땅을 경작하지 않고 놀리는데 오히려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식일도 안식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 그 이후에 쭉 희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년씩 7번 49년 지난 다음 50년째 해는 하나님께서 희년으로 정해주시고 그 해를 주의 은혜의 해라, 주의 은혜의 해라. 그래서 그 해에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은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도록 하셨는데,
그 저주를 안식일은 풀어주셨어요. 안식년에도 풀어주시고 희년에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가 풀어지는 때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 그게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라 말이죠. 그러니 그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 그 은혜의 날에 굳이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으려고 낑낑거리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 그런데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주전 740년경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하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희년에 대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 주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임하셨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죠. 기름 부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돼요.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말이죠.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름 부어서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이 선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슬픈 자가 기쁜 자가 된다. 기쁜 자가,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자가 찬송의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런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잘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가운데 말씀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읽으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희년에 대한 것을 인용한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책을 덮어, 그리고 이 책을 수종든 자에게 주고 나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희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읽는 것을 듣는 자들의 귀에 오늘 그대로 응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임하신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호와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내게를 예수님 자신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내게. 그 이유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지만, 그러나 그 저주를 풀어주시고 쉬게 하신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 이건 여호와의 은혜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날이고 복 주신 해고 복 주신 희년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게 주의 은혜의 해죠. 주의 은혜. 그러면서 강조해 주신 것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어 봐라. 손 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은 바로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혀 일하지 않고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진짜 안식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거룩해지고 그런다면 지금도 일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일만 하지 않으면.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 살아야죠. 누구든지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주의 은혜는 경험할 수 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죠. 완전한. 안식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안식일이 진정한 참된 안식을 주는 건 아니고, 안식년이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건 아니에요. 희년이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8절과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아니, 일하지 않고 쉬었는데 그런데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불안할까?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는 걸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 일만 안 했을 뿐이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닌데 이건 뭘까? 경험하면서도 완전치 못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진정한 회복, 온전한 거룩을 맛볼 수 있게 하셨다 말이죠.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온 하나님의 저주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도록 그러면서 안식하도록 하셨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 때문에 온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인간에게는 온전한 자유, 온전한 회복, 온전한 거룩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진정한 안식의 모든 것을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이라는 날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안식년이라는 해가 주는 것도 아니고 희년이라는 해가 주는 것도 50년째 주는 것도 아니에요. 50년째가 되면 정말로 자동적으로 나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냐? 일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고 해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냐? 부분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적인 것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자유, 온전한 회복, 온전한 거룩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이신 안식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죄의 저주가 풀려요. 죄진 인간에게 저주하셨던 하나님의 저주가 안식일에 풀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 자유는 온전한 자유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에 죄의 반대 개념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2022년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희년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좀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50년이 됐다고 자동적으로 우리 모두가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50년째가 되는 희년만이 아니라 안식년도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희년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들어가는 만큼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상황은 수도 없이 바뀌고 변화될 거예요.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더 험난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자유를 꺾을 수는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회복을 아무도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게 거룩이라는 거구나. 죄하고 담싸고 죄하고는 완전히 관계를 멀리하고 사는 거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된단 말이죠. 2022년도 2021년처럼 수많은 일이 생길 것이고 또한 한 해의 시간은 째깍째깍 그냥 흘러갈 것이에요.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가 표를 정했지만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희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어느 해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공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되고
그 십자가가 최고의 내 인생의 가치가 되고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희년의 대표적인 은혜인 자유와 회복과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한 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가 다 흘러가기 전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희년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워낙에 복잡해서 예수 믿고 살면서도 자유가 뭔지 모르고 회복을 경험치도 못하고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단어로만 인식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또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큰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희년의 은혜인 자유와 회복과 거룩을 마음껏 경험하며 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